예, 자, 요한복음 서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네 근원이 되어 마지막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 나타난 영생하시는 생수를 흘러내보내 주시는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하늘의 예루살렘 강, 생명강으로 흘러가는 신앙의 노선이 있고, 땅의 예루살렘, 애굽 하수 또는 유브라데 하수 큰 강,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 상수물을 마셔야 사람은 사는 건데 하수물을 마시면 죽는 거죠. 이런 것이 다 비유다. 주님이 요한복음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또 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이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것을 옮겨놓은 말씀이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적인 성전으로 상징이 되며, 하나님의 임재 초소인 하늘아버지 집이 되시는 예수님을 성막 모형으로 모세를 통해서 지시했고, 먼 후일 다윗에게 계시되었지만 모세에게 계시된 성막은 광야 전기간 동안 이동하는 성막이었죠. 이것은 우리가 이 생에 살아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광야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현재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된 것은 우리 구속받은 속사람 영혼이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에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천사와 동등이 되어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기까지는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속사람을 신령한 만나로, 또 매맞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공급을 해가지고 양육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다 요한복음의 구약의 예표가 실현되는 것을 요한복음에 제시해 놨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에덴 동산으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그룹들을 통해서 막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생명나무 길을 열어 놓으셨죠. 이것이 이제 크게 대비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룹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그룹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휘장이 찢어질 때 그룹은 찢어졌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 노릇을 오히려 하던 예창조 세계의 천사의 세계는 이제 끝났다. 이제 사람 천사의 새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 천사는 모든 내생물, 모든 생물들의 대표를 이제 그룹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세운다. 이것을 가장 큰 이제 중심 주제를 요한복음이 다루고 있어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전 기간 동안 당연히 성막을 다시 세우고 또 다시 세우고 이걸 반복을 했었죠.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늘의 예루살렘에 신령체로 데려감을 받기까지는 광야의 연단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만나를 먹으면 다 죽지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으면 안 죽는다, 영생한다. 이것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다윗 왕은 성전식양의 이상을 계시받고 나서 그 아들에게 그
그것을 짓도록 분부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는 이동하지 않는 그런 고정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만유의 실상이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전에 대한 식양을 먼저 알아야 된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지어 세웠던 성막은, 그것은 솔로몬이 가나안 땅에 세울 성전에 대한 식양일 뿐이죠. 모형이었죠, 그거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세운 성전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세의 식양을 통해서 광야 생활 동안에 세웠던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 된 것이죠. 자, 성전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사람인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나타난 성전의 실현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다 내쫓아가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이 성전을 여기가 헐라, 그래야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그것이 이제 빌미가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 그 정죄하고 죽일 때도 증인들 불러가지고 그걸 증거를 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유대교인들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 개념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모세의 그 성막에 너무 굳게 붙잡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예배당이나 성당이 없으면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관념이 세상 교회, 예수님 죽인 사람들과 똑같은 관념이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 사신 당신 속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실현인 거다. 이렇게 되면, 아니 내 속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려고 그러죠. 그게 세상 교회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절대 나오려고 않는 게 너무 비밀이어야죠. 이게 거기서 나와야 사는 건데, 그런데 뭐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나오면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갈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참. 그래서 우리들이 사명이 이렇게 큰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 말씀을 성경으로 계시를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새로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다른 복음에는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은 사랑과 의, 거룩성으로 대표되는 사랑, 겸손, 관용, 온유, 인내, 의, 거룩, 자비 등등 신의 성품과 거룩한 인격의 총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걸 요한복음이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고 신성을 담아서 사람이 신성화된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후사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성전의 실상은 인자 예수의 몸이었듯이 단체적으로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 이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인자 예수 육신의 장막 말고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은 하늘에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는 너무 비밀스러운 것이죠. 이게 하늘의 교회도 있지만 땅의 교회도 있는 것이 이제 성경에 제시되는 거예요. 땅의 교회는 하갈로 대표되고 하늘의 교회는 사라로 대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하신 만유의 창조 목적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아야 하며,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영생을 취한다. 영생을 얻고 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고 많이 알고 풍족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고 또 풍성히 얻는 것이죠. 취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도 거기에 표적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으로 가르치면서도 이런 표적에서 빗나가게 가르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며 하나님의 목표와 인생의 목표가 엇나가도록 가르치는 것은 마귀가 인간들을 미혹하여 짐승세계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서 마귀의 화신들인 짐승들이 모든 타락한 인간 세상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리려는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김정은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만이 짐승나라 그 우두머리들이 아니죠. 죄송하지만 또 큰 뉴스 오라고 할까 무섭네. 우리 청와대에 계신 분도 짐승 아저씨죠? 내가 짐승이냐고 또 그 이상한 소리인데 좀 오라고 한번 해보라고 좀 들어보자고. 그럼 나 가서 설명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은 육체라는 건 짐승도 육체니까 짐승에 방불하다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 목사님이나 예배당 권사님, 장로님들 보고 집사님들 보고 왜 짐승의 몸을 세우시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내시느냐고, 짐승 되는 게 그렇게 좋으시냐고 그러면은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고.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육신의 일들이 잘 되고 등등 이런 가르침들은 성경의 원래 목적에서 완전히 빗나가게 하는 세상 귀신들의 미혹이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빗나가는 그것을 성경에 죄라는 말은 빗나갔다, 벗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경영하시는 기쁘시고 선하신 뜻에서 하나님 자신에게서 빗나가 버리면 그것 보고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빗나가게 된 상태로서 죄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모든 가르침들이 죄들의 합이 마귀의 성품과 인격이므로 문자적인 죄라는 용어의 뜻은 실제로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사전적인 뜻은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걸 말한다.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에서 벗어나면 짐승인간들이 되게 하는 것이 죄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의 최고한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표대를 설정해주고 정확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종들을 하나님의 종,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죠. 그런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육체가 원하는 길로 달려가게 만드는 자들을 사탄의 사자들 혹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 사도만이 사용한 요한서신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들, 강도 지도고 나쁜 지도고 그런 사람들만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간교한 마귀의 자녀들은 기독교인들인 것이죠. 이게 더 무섭죠,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어 멸망하는 길로 달려가게 만들고서 도둑맞는 인생, 사탄에게 탈취당하는 인생을 살다가 허무한 일생을 마치게 하며 세상 영광을 취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멸망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사람들을 걸어서 성경에 좋은 말로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고, 바울사도가 표현하기는 사탄의 사자들이다, 멸망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리고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이 마귀 자식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안 해요. 목사님들이 마귀 자식들이다 이렇게 하면은 난리 나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건 너무 참 무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깨우칠 거냐 이거예요. 이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 바이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배당에 열성을 다하며 헌금을 잘 내고 신자들끼리 잘 지내는 등에 취하여 헛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으니 또 예배당 열심히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할 바에는 뭐라고 열심히 다니면서 평생토록 배워. 응? 그럼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진리를 아는데 이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사도가 이걸 뭐라 그랬어요? 평생을 배우나 마침내 진리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아담 부부는 땅의 동방에 장설하신 에덴 동산에 거하도록 하셨지 저주받은 땅에 거하게 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죠. 원래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생수도 있고 생명나무 실과도 있고 거기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니 마귀가 들어와가지고서는 이 사람을 속여가지고 인간 세상에 맞아 다 망가뜨려 놔버렸어 아주. 그런데 그렇게 속으면서도 본인들이 속는다고 느끼지를 못하고 속고 있으니 이게 정말 너무 비밀이죠. 계시록에 보면 요한사도가 한 말이 그게 마귀가 온 천하를 다 꿰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온 천하를 다 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가르치려고 하면 오히려 나보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저희가 이단이면서 말이에요. 정말 죄악이 세상에 들어와서 동산 밖의 저주가 임한 땅으로 쫓겨난 다음 저주하신 땅에서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고 여자는 임산고통과 해산수고를 하도록 형벌이 내려졌으니, 그러니까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애통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당연한 일이에요. 여기에서 이것을 다 예창조의 모든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거 그 뜻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고 메시아께서 종들을 보낸 목적인 것이죠. 이런 그림은 구속하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아수르나 바벨론 등지의 이방 땅으로 쫓겨나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의 누림을 잃고 육체의 형벌을 통해서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며 징벌의 기간을 지내야 할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바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에서 고생해야 구원받는다, 난 이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난 고생하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모든 육체는 범죄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아담이나 하와나,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서 가시와 엉겅퀴만 나는 땅에다 채소 농사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이거. 그리고 여자는 잉태하고 배가 이만해가지고 활동하기도 불편한 그 고통기간 지나고 나서 해산할 때는 또 뭐 지금은 뭐 그냥 저 난산하게 생기면 얼른 병원에 가서 이게 저 복귀해가지고서 애 드러내고 참 발달해서 그래. 옛날에는 애 낳다가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은 다 상징이다 이거예요. 인간사라는 게 저주가 임해서 그런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저주를 다 제거하고 복으로 바꿔서 주시려면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공급으로 살면서 은혜를 누리고 성막 밖의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비치신 하나님을 반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베풀어지도록 그 직분을 수행하도록 정하셨는데, 이것이 원래는 아담 보고 땅의 모든 생물을 네가 다스리고 공급을 하고 에덴 동산도 네가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는 말은 에덴 동산 농사 그 땅을 네가 다스리라, 그 말은 땅에 먹게도 좋고 보게도 좋은 모든 나무들이 났는데 그거 잘 가꿔야 매년 열매를 맺으니까 그런 사명을 아담에게 맡겼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들이는 근원자가 되게 만들어버리니까 땅에 생명나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는 열매를 못 맺고 맨 가시나무에다가 무슨 먹을 수 없는 열매만 맺는 나무만 번성하더라는 거잖아요. 야, 아담 부부가 뱀에게 미혹당하여 주의 말씀 대신에 뱀의 말을 받아들인 범죄로 이방인들의 들인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것은, 이것은 이제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쫓겨난 거의 상징이죠. 이것은 주님의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세상 교회로 지금 다 쫓겨난 거잖아요. 큰성 바벨론으로. 이게 다 상징이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고 있는 역사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 사는 처소인 육신의 세상에 쫓겨난 상태인데, 세상 교회는 세상에 쫙하러 세상으로 쫓겨나 있죠. 교회인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사람이 사는 처소인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는 성막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자들은 제사장들이죠. 예표죠.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심호하는 동안은 세상에 나가서 일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생하는 동안은 세상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 뭐 달마다 뭐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들이 즐비하고 생명강수가 거기 있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기를 원하셨다는, 그걸. 그런데 뱀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 미혹이 들어가지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인간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제거하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며 거기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며 참 행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만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땅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생명나무길인 동문을 화염검을 가진 그룹들에게 지키게 하셨으니 이것이 유대교의 율법 교사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룹 천사들이라는 건 두루두는 화염검이라는 건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검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화염검이라는 건 불심판, 불벼락 맞아 죽게 만드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전부 다 불벼락 맞아 죽게 만드는 말씀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목사 아저씨들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율법 시대가 아닌데 그러냐고. 그런데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배나도 하는 그 지옥 자식 만드는 말씀을 그들이 전하고 있죠. 그들이 그게 지식의 열쇠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게 지식나무거든. 지식의 열쇠를 그들이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가르침 받으면은 열재앙이 내린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 그런데 광야에 나면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겨우 배우는 걸 십계명 배우죠. 십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애굽의 열재앙이 십계명이 된 거잖아요. 열재앙으로 내렸던 것이 뭐냐? 10개 항목으로 조문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 저주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애굽의 저주를 다시 받으러 가자고 그렇게 율법 말씀을 받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한테 율법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세상으로 그렇게 달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야죠. 하늘로 가야 되잖아. 하늘로. 저주받은 세상으로 갈 게 아니라. 그래서 모세의 율법 말씀을 대표하는 십계명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내가 너에게는 새 계명을 준다 해가지고 계명을 바꿔주잖아. 그럼 에이 새 계명은 뭐 복잡할 것 없어. 그럴 거 없고 그냥 십계명 열심히 지켜야 돼 이러죠. 그런데 또 십계명 열심히 지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또.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애굽에 이미 심판으로 보여줬잖아요. 모세의 가르침을 받으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심판을 너한테 쌓는 것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 받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애굽으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놔버려. 못 들어가면 홍해바다가 이렇게 저희 능력으로 홍해바다 가르고 거꾸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니고데모가 어른인데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는 거지. 일단 나오기는 나왔는데 들어가든 못 오는 거거든. 예. 그래서 거듭나는 얘기가 나온 거야. 요한복음이라는 게 이런 이치를 얘기하느라고. 애굽의 10재앙을 심판의 신이 하나님이 애굽 신들을 심판한 거잖아. 사실은 그게. 그런데 6월절 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이 지나갔잖아요. 심판의 천사가 심판을 않고. 그래서 그 밤에 출발해가지고 사흘길을 돌아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는데 나와가지고 쭉 한다는 것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걸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걸로 받는다. 이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지 애굽으로 다시 가자는 것을 추구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유대인의 율법으로 이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게 사탄의 사자들이다 이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종들이 파송을 받아서 이런 진리를 다시 가르쳐야 되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런 진리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초보의 도를 버리라고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면은 우리는 구원이 없냐고. 글쎄 구원은 받았는데 애굽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40년 헤매다가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 애굽은 이제는 못 가요. 세상과는 연이 이제는 끝난 거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은 강대상에서 축복받을지어다 그 말은 세상에서 육신의 일이 잘 될지어다라고 계속 그걸 빌어주니까 그 목사들이 금송아지가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 이끌어서 애굽으로 지금 데려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건 무슨 뜻이요? 10장 우리는 결국은 10장 받다 죽여야 돼 그 얘기죠. 그렇죠? 아니 재앙 저주는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졌고 그럼 끝났으니까 이제 축복의 땅으로 가자는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자는데 그걸 왜 그렇게 싫다고 반대를 하는 건데? 아유 정말 참. 이 험악한 인생길은 야곱이 앞서서 걸었는데 우리라고 안 걷겠어? 똑같은 거지. 평탄한 인생길 걸어봐봐야 큰 집에 가 앉아 계셔. 그러니까 그거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고. 아니 가난하게 살으라는 거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지. 주시는 거 감사히 살고. 세계나 하나님의 세계나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이 생에서 이거 결정을 해야 된다. 애굽에는 10재앙으로 심판을 해서 애굽이라는 것은 심판의 불벼락이 떨어지는 곳이니까 여기서 도망가라고 불러내놨더니 광야에서 십계명을 지킨다고 열심히 이마에 땀 흘려가면서 그거 지키면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가자고 그러지 않냐 이거요.
그런 신앙생활을 왜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신앙생활을 왜 계속 하다가 죽어야 되냐 그런 말이요. 완전한 대로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 자, 이 생에 사는 동안 생존을 위해서 고생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어떤 사람은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같아도 다 물어보세요. 나도 책 쓰라고 하면 몇 권은 써. 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이하무개 씨 엊그제 저 큰 집에서 나왔는데 그분 자서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서부터 생각지도 않게 한 거 다 쓰면 우리보다 쓸 거에 더 많아요.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현란하게 보이지만 그건 나를 미혹하는 것일 뿐이지 그건 완전한 참 행복을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이라는 건 쇠풀무라 그랬어. 오죽하면 여기는 항상 열재앙이 내리고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뭘 거기로 돌아가자고 그랬어. 그러면 아예 교회로 오지를 마. 세상에 그냥 있어. 교회로 왔다가 돌아갈 바에는 그냥 세상에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뭘라고 세상에서 교회로 왔다가 또 교회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니 이게 되는 말이냐 이 말이야.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사탄의 사자들이고 그들이 입만 벌리면 축복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음부 입문을 크게 열고서 그 사람들은 뭐 입을 크게 벌라 뭐 그래야 내가 세월이라 또 그 말씀은 또 하여튼 어쩌면 그렇게 거기다 갖다 때려 맞추는지 모르겠어. 입을 크게 벌리면 거기 귀신들이 잔뜩 들어가 버리지 거기에 무슨 복이 들어갑니까?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인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이라는 곳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 이 생에서는 누구나 다 슬픔과 아픔과 생존을 위한 고생을 경험하게 마련이고 혈육의 이 장막은 저주받은 땅의 한 줌 티끌로 결과적으로는 돌아가게 마련인 거다. 그런데 육신을 위해서 뭘 그렇게 죽을 할 일이 많다고. 주님께서 다 육을 입혀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 대책도 없이 보냈어요. 대책이 있어서 보냈어요. 옛날에 우리 가난하게 살을 때 어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다 지 먹을 건 타고 난다고 그랬어.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요. 이해되죠? 아무리 가난한 집, 흥분의 집 주렁주렁 12인가 뭐 12인가 나눴다고 그러는데 흥분의 애들도 다 굶어서 죽었다는 말은 없어. 어쨌든 먹고 살았지. 그러다가 나중에 박 터져가지고서 대박 터져가지고 참 박도 수박도 아니고 조롱박도 아니고 큰 박이 막 터졌대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요즘에 우리나라는 그냥 대박 났다 대박 터진다 뭐 그랬었는데 다 대박들 터지셔야 돼. 그런데 참 아유 어쩌면 그 사람들이 생각이 그냥 대박 나세요. 막 대박 터지라고 막 그랬었는데 대박 터지려면 톱질을 해야지. 교회 와서 톱질 하다 보면 대박이 터지거든. 그렇잖아. 죄인들은 세상에서 열재앙을 당하며 결국은 죽임당해야만 이스라엘은 유월절 양으로 대속받을 수 있고 대속받은 이스라엘은 피바다인 출문할 때는 핀문통에서 나오죠. 피바른 통해서 나오죠. 저기 열재앙이 임한 애굽에서 나오는 게 이게 우리는 그냥 말만 들어도 이제 이게 뭔 뜻인지 다 아실 수 있죠. 오죽은 피바다라고 했겠어. 홍해라는 건 붉은 그 피바다라는 뜻이거든. 그건 심판이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건 피바다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집행된 거잖아. 그런데 그 암흑천지 속에서 그냥 계속 살려고 그러면 엄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어.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면
신문을 통과해서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피바란 집안에서 유월절을 먹고 나서 출애굽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야, 이런 것이 다 성경에서 명료하게 거듭나는 거라고 요한이 이것을 설명을 했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의 그 예표들을 실상으로 설명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뭐 꺼먹꺼먹 글씨가 하얀 종이고 뭐. 피발은 집안에서 먹을 때는 아직 출문하기도 전이니까 거기서는 탯줄을 통해서 저 엄마의 저 생명 영양 공급을 다 뱃속에서는 그거 먹고 살지요. 그런데 거기서만 계속 살겠대. 거기가 너무 좋대. 그게 세상교회에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당신 스스로 나와서 당신이 새 호흡을 이 요한복음에나 새 숨을 불어 넣어주는 얘기가 나오죠. 다른 복음서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왜? 뱃속에서 살으면 엄마 태를 통해서 엄마가 숨 쉬면서도 같이 쉬고 엄마가 밥 먹으면 저도 같이 먹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생활만 계속 하겠다는 거야. 아, 이제 나오라고 그만. 나와서 숨도 당신 스스로 쉬어야 되니까 새 호흡을 받아야 된다고. 당신 스스로 숨 쉬고 살아야 된다고. 왜 당신 속에 호파를 폐를 왜 만들어 놨는지 아냐고 이런 얘기하면 호파? 호파 있지 그럼 막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왜 애굽의 장자들이 10재앙을 당하다가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는가? 하나님의 장자들 쫓아내려면 애굽의 장자들이 심판받아야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지 않으면 바로가 나가라 해요. 붙들고 있어요. 내일 가라 이러고 붙들고 있죠. 예배당에 다니는 분들이 왜 못 나오는 것 같아요? 내일 가라에 붙들려서 그러죠. 내일 가면 또 그것도 내일이고 내일은 끝이 없어. 언제가 내일인데. 열재앙을 당하는 건 삼신할머니가 쫓아내는 거잖아 지금. 열재앙 10번째 재앙 딱 내리니까 바로 백성들이 빨리 나가달라고 막 몰아내잖아. 그래서 세상 교계에서 발길질 당해서 쫓겨난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인 줄 믿으셔야 돼.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 괜히 거기 때가 되면 나와야지. 거기에 오래 있으면 엄마도 죽고 지금 이제 애굽도 심판받고 애굽 안에 있는 나도 심판받는 거예요 같이.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때가 됐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니요. 그럼 교회 생활 않고 나가면 어디로 가느냐고. 어디로 가? 여기로 오면 되지 그야. 뭐 그런 것까지 일러줘 그럼.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어. 할 수 없이 이렇게 노골적인 얘기가 여기에 많았구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저주가 임한 세상의 인간들의 겉사람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건져줄 수가 없으므로 범법자들인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들은 10가지 형벌을 기록한 십계명을 죽도록 수고하며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거나 광야에 나와서 종살이하는 거나 그게 그거죠. 애굽에서 10재앙을 피하겠다고 죽어라고 바로에게 종살이를 했죠. 그러면 강제로 쫓아내가지고 나왔으면 이제 십계명 지키느라고 율법에 종살이 하러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아서 양심의 참자유를 누리고 누가 뭔 소리를 해도 사탄의 사자들이 정죄하는 말은 맞아요. 율법대로. 율법에 걸어서 고소를 하니까. 여기 얼굴 예쁘지 않은 우리 자매님들도 다 본인은 알 거예요. 뭐 내가는 안 봤지만 어쨌든 뭔가 문제가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진 이상은 예수님이 나의 새 거처가 됐으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모태에서 나와서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됐으니까 나는 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딱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여기서는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는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쪽 동네로 다시 가자고 자꾸 그랬어 하면은 이거 정말, 이걸 무슨 재주로 가르치냐고. 사람들을 가르치면 또 뭔 소린가 모르겠다고 그러고, 모르면 물어봐. 그러면 설명해 줄 테니까. 자기도 저 장가 들고 시집가고 다 해서 자유손 낳고 해봤으니까 뭐 조금만 설명해 주면 금방 할 수 있는 문제. 이거는 이것도 모르면 사람도 아니지 개돼지도 아닌데. 자, 그러므로 반대로 영과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 율법을 통해서 구속받은 속사람이 영생을 얻고 취하여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교회 생활로 많은 고난 중에서 순종을 배워 애굽에서는 바로에게 종살이 하느라고 고난을 받았는데 그때는 고기 까마귀 돼서 행복했었대. 광야로 나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겉사람이 후패되어지고 낡아지게 해서 속사람이 온전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고난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지만 애굽에서 바로에게 종로로 사는 것은 생고생하는 거죠. 그 종로를 해봤자 남는 게 뭐가 있더냐 이거예요. 거기서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면 축적되죠. 내공이 쌓이죠. 내공이 쉽게 표현하는 거. 이제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면 내공이 쌓인다 이거예요. 우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폭이 넓어지고 모든 사물을 보는데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구원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 제물로 택해진 복음을 맡은 사람은 세상에서 전도 사역으로 고난당하다가 대적자들에게 아담이 땅에서 땅 파느라고 고생하는 것은 영혼 구속하신 영혼 땅에다가 천국농사 하느라고 수고를 하라는 것에 대한 모형이지, 땅의 일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요. 알아들어야지. 자, 그래서 대적자들에게 그렇게 미혹당해 가지고 대적자들을 위해서 죽도록 고생을 해. 사실은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것은 목사님 잘 되라고 수고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나 잘 되라고 그러냐고. 오죽하면은 그거 몇 년 전에 그 목사만 부자 됐구나 뭐 먼저 그게 있었죠.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거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같지만 꼴꺽 삼키는 자잖아. 그게 다 그렇게 종살이 시키는 목적은 다 그 사람들이 자기 것 달리는, 세상 말로 자기 것을 줘야 되는 입장이면 그 허락해도 안 해. 절대 안 씁니다. 한 푼이라도 다 뜯어낼 뭔가가 있으니까 그걸 하는 것이지. 나도 하는 것처럼 그런 거 그런 쓸데없는 데다 관심 갖지 말고 주님의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충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자기네들이 충성을 더 한대. 또 그 사람들 우리 충성 않는다고는 않죠.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자면 뭔가 생기는 것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솔직히 생기는 거 없으면 안 씁니다. 노골적으로 뭐 까놓고 사람이 정직하게 얘기해야지. 자, 이런 것을 중점으로 가르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